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즉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향해서 아이 넌 지금 여기 어른들이 있는데 오지 마. 아이 너는 가서 집에서 공부나 해야지. 아 너는 가서 학교나 가. 이렇게 말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것 같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어리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부나 해야 되니까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너는 커야 철드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편견들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오늘 함께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나라일까요? 흔히 목사님도 많이 설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곳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동일한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동일해, 달라? 연정아, 하나님의 나라랑 네가 사는 세상이랑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다른 곳. 서연이는? 서연이가 살아가는 은평구 이 동네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야? 같은 곳. 한 명만 더 물어볼까? 은수가 살아가는 이 은평구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이야?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장차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외부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막 표정이 싹 굳어.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지금 내가? 내 모습이? 우리 집 형편이? 나의 미래가 이렇게 암담한데? 나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좋은 거야, 싫은 거야, 화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멀리 있는, 장차 커서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런 황금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시점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바로 어린 아이라고 말한 거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할 때 어린이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 여러분,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징?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다윗아, 어린이. 작다. 또 순진하다. 또 너네 다 어린이 겪었어. 되게 어른 것 같이 안 해도 돼. 괜찮아. 얼마 전이야. 불과 여러분 초딩이 5년 전이잖아요. 3년 전이고 얼마 안 됐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또 다른 정의가 뭐 있어요? 성진아, 어린이. 너 어린이 때 어땠어? 귀여웠다고? 그래, 너 지금도 귀여워. 엄청 깜찍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린이의 좋은 점들도 있지만 어린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약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잘 넘어지고 잘 울고, 이런 어린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함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어린아이는
작은 자들, 약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싸가 되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잘난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놓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잘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돈 많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고 연약하고 잘 울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지금 모습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우리 집이 돈이 없어도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공부도 못하죠?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나름대로 큐티도 하는데 찬양팀도 하는데 헌신도 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죠? 라고 질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조건 나는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귀하고 소중해. 바로 네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넘겨주세요. 위에 PPT 화면이 안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다르게 말해서 이 말씀은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고3 주간 예배인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라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순수함을 잃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른스러운 척하면서 내 마음에 새카매졌지? 완악해졌지? 복잡해졌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만 같아야 합니다. 고3들 고민도 많고 부담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결론은 어린아이와 같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보이는 대로, 우리의 들리는 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내 모습이, 내 실력이, 아니면 내가 나타내지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이렇게 또 말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리가 어린 양과 있고 표범이 염소 새끼랑 같이 있대요. 송아지랑 사자랑 같이 있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말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그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 꿈꾸지 않으시나요? 이런 말씀 있어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소랑 곰이랑 서로 친구가 된다는 거야.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있대요. 베지테리안 사자예요, 이거.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막 넣는데요.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막 여러분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막 사자굴에 막 애가 있고 막 뱀 가지고 애가 놀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저런 동물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떠한 강하고 약하고 약육강식의 그러한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저런 맹수들과 뱀들과 같이 뛰놀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데 2절 가사 그런 거야. 바로 이곳이야.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딴 데가 아니라 오늘 여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 자체 그대로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야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메이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예요? 퓨어리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철저히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너희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왜 어른이 되고 배우는 게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그건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뭐 10살이건 20살이건 50살이건 100살이건 하나님 앞에선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는 이 어둡고 더럽고 복잡하고 때가 잔뜩 낀 세상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지키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플렉서빌리티가 뭐예요? 원빈아, 유연함이라는 거죠. 유연함.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막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거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그냥 놀이터에서 만나기만 해도 친해져. 근데 너네들은 3년을 같이 다녀도 안 친해지잖아. 참 아이러니해. 어린아이 때 뭐라는 줄 알아? 아까도 어떤 친구가 말했는데, 아, 저 걔 뭐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유연해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왜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이 유연함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유연한 사람,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주변이 빡빡하고 내 삶에 좋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부족하다. 그건 내 주변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너무 올곧고 딱딱해서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유연해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유연하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unfearing이에요. 영찬아, 뭐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애들은요 겁이 없어요. 어릴수록 겁이 없어요. 콘센트에 뭔지도 모르고 젓가락 갖다가 그거 찌르는 애들이 애들이잖아. 가스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막 만지잖아요.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상관없어요. 왜? 애들이 왜 그러는 거야? 겁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겁이 없는데? 애들이 진짜 겁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옆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말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고3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산모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사모도 있어. 그게 전부야?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 19살 너희들이 이제 민자 풀리면 와, 나는 성인 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상 돼봐, 어른 되잖아? 더 소극적이고 더 겁이 많아지고 더 따지는 게 많고 더 두려운 게 많아져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안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예수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가 돼서 우리 주변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보자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순수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해야 할 텐데요. 우리 고3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곡이에요. 이 마음의 예배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좀 먼저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화려한 음악보다, 뜻이 없는 열정보다 나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명이 없어도, 관객이 없어도, 바라보는 사람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날 안 지켜봐도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주님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특별히 고3 주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화려한 예배, 화려한 조명, 우리를 위한 이러한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식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진실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조명이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시선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예배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어가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순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유연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유연해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연하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수고 아버지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그런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다 하셨사오니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벌써부터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같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하나님, 오직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해 한 해 우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두려운 게 많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저희를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고 때 묻은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우리 안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이 딱딱합니다. 강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유연하게 하셔서 누구와도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유연함으로 기쁨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황과 진로와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